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 구약성경 열왕기 하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 하 한 장씩 새벽마다 읽어가겠습니다. 열왕기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사 이야기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옛날 이야기 그냥 사극 하나 본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건 거울의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가 한때 역사 교과서를 없애고 역사 수능시험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에서 역사 안 가르치고 그런 발상을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 부모가 없이 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없이 아버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모르면 미래를 모른다고 보면 돼요. 역사의 흐름은 똑같아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나 비슷하다고. 사람 사는 건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 역사를 잘 알면 미래가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사 교과서 때문에 뭐 시끌시끌하고 그건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역사를 보는 눈, 어떤 눈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할 거냐. 이 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 그런 책을 옛날에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역사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예요.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 경험한 것을 누군가 해석을 해서 기록해 놓는 걸 역사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임진왜란 이야기,
만약에 이순신의 이야기, 그리고 이순신 이야기가 사실이냐? 우리 안 봐서 모른다고. 그렇지만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어떤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사실 그대로 적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쓰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된 역사다. 그래서 사관이라고 그래요. 해석하는 눈을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할 거냐. 요즘 야권의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할 거냐, 여권의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할 거냐. 그것 때문에 역사 교과서를 쓰라 마라, 어떻게 써라 뭐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건 거울 같은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면 오늘의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내일의 나를 계획해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비슷하게 사는 거고, 그 본성이라는 건 비슷하고, 사람 살면서 생기는 공동체 문제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고, 역사를 보는 눈을 우리가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극이라고 하는 건 보면,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을 세우는데 그것과 관계된 사극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동안. 근데 어떤 사극에서는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고 싶어 했다,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성계는 끝까지 고려의 충신으로 죽고 싶어 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 정도전이나 이방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부추겨 가지고 결국에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에서 돌아올 때, 그때 그가 군사를 이끌고 가면서 내가 이번에 만주 저쪽 명나라 쪽 정복하지 않고 내가 조선을, 고려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생각하고 떠난 거 아니라는 거죠. 이성계는 끝까지 북진하려고 그래. 그 사람은 북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군사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려 정부에서 왕이 공격하라고만 하니까 화가 나서 돌아왔다. 보는 눈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이성계가 왕이 되고 싶었을까? 아니면 고려 사람으로 죽고 싶었을까? 잘 모르지 뭐, 우리가 이성계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느껴지고 저렇게도 느껴지고. 역사도 그런 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똑같이 열왕기 하라는 건 열왕기상과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 한 토막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 남쪽 나라는 유다. 조그만해요. 나라 땅덩어리에 다 합쳐봐야 강원도만밖에 안 해요. 그 강원도만한 땅이 우리나라가 뭐 고성이다, 속초다, 원주다, 평창, 태백 다 갈라져 있는 것처럼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라고. 북쪽 나라는 땅이 넓어요. 그 북쪽 나라는 10개 지파가 살고 있는 나라인데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어요. 남쪽 나라는 2개 지파가 살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 두 나라 사이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전쟁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남쪽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또는 북쪽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따로 다 적어놓는 거. 그걸 왜 적느냐? 그 속에 우리 거울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거기를 읽어다 보면 내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나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그건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서 나를 보고 2015년 12월을 살아가는 내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구나. 그러면 이거를 해야지. 이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과거 우리들의 역사,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2015년 12월에 서울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 나갈 거냐, 이런 걸 알려주는 거울이라고. 거울을 왜 봐요? 얼굴 다듬으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눈곱이 있나 없나, 주름은 얼마나 깊어져 가나, 뭐가 묻었나 하면 그걸 보는 거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읽어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는 왕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합이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못된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 중에 하나. 이 못됐다 잘됐다의 기준은 뭐냐면 그가 정치를 잘해서 경제지표를 올렸느냐 경제지표를 내렸느냐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못된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왕이고 성경에서 참 잘된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저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목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느냐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인 거지. 쉽잖아요. 저 사람이 돈이 많아 얼굴이 이뻐 공부를 잘해 뭐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그 사람은 참 부러운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지. 그가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돈이 아무리 많고 이쁘고 뭐 남자들이 그건 뭔 상관 있어. 그가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느냐 그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는 행복하고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인 거고 이런 게 그러면 나쁜 사람이지 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런 얘기해요. 자기 교회에 모태신앙인들이 많대요. 교회가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한결같이 믿음이 없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성경을 한번 읽어본 사람도 없고 무슨 새신자 교육 받아본 적도 없어. 새신자는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뭐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인들 어떻게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속 터진다고 그러더만요. 우리 교회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이고 교회는 오래다 했는데 전혀 알지를 못해.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야 이거 참 큰일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러면 또 안 온대. 교회 내가 오래돼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만 하는 거죠. 역사라는 거울을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하나님하고 아주 적대 관계에 있었거든요. 바알 섬기던 사람.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뭘 받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왜요? 본계였거든. 교육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몸으로 보여준 대로 됩니다. 이게 몸으로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느냐. 아이의 심성이 좋고 아이가 괜찮잖아요. 그거 부모의 심성이 좋기도 하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거라고. 이 아하시아라는 이 왕은 본게 없어. 엄마 따라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선지자들 박해하는 거, 그래 봤으면 깨닫는 게 있어야지.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어요? 그 백성들에게 떠밀려 가지고서 난간에서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깨져 가지고서 그 개들이 그 살을 뜯어 먹잖아요. 그 아버지가 전쟁에서 몸을 숨기고 변장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그가 시체 그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고 그 봤다고. 우상 숭배했더니 저거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바알세법 섬기고 저랬더니 결국은 저렇게 죽었구나. 그럼 나 정신 차려야지. 이게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됐다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 왕이 자식도 없어요.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의사를 찾아가고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이래야 되는데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도 안 해. 야 가서 그 무당 점치는 사람한테 내가 살겠나 죽겠나 좀 물어봐라. 아니 그걸 지가 가지고 넘을 시켜. 자기 뭐 본 게 없어요. 위기의 상황일 때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위기를 안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심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관계성에 의한 것이든 어떤 위기는 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가느냐 이걸 자식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 위기의 순간에 늘 점치러 다닌 거예요. 아합이라는 왕은 인생의 그 위기의 순간에 늘 점치러 다닌 거예요. 그래 그의 아들이 보고서 자기 몸이 아파 죽게 생기니까 점치러 사람한테 부적집에다 붙여놓고 점치러 다니고 이게
이게 권사 집사라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시아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신전 지키는 제사장들, 그들에게 내가 살겠나 죽겠나 좀 알아봐라. 아니 그걸 어떻게 그럼 제사장이 죽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죽을 거예요? 죽겠다고 하더라도 살고 싶어서 받은 거일 텐데, 그럼 그걸 모르는 게, 이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점을 치러 신하들을 보냈더니 엘리야가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호통을 치잖아요. 너 몸이 아프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병이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야지. 왜 엄마 아버지가 죽는 걸 보면서도 또 오지 않으냐고.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폈으니까 나는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이런 아들보다는 아버지, 큰아버지, 삼촌들, 형들이 다 담배 피는 속에 살았으니 나도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는 애들이 많아져.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살았으니 나는 절대 술을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아들은 훌륭한 아들이고, 대부분은 아버지가 술꾼이면 아들도 술꾼이요. 이게 참 이상한 거야. 이게 이 아시아라는 사람이 역사가 거울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죽는 거 봤잖아, 엄마가 죽는 거 봤잖아. 그러면 저는 정신 차려야지. 근데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신전 찾아가. 그때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너 죽는다, 너 못 나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죽어.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져. 사신이 돌아가서 왕한테 우리가 가다가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임금님 돌아가실 거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털도 많고 가죽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엘리야구나. 엘리야 목사님이 그거 얘기할, 야 그분을 좀 모셔와라. 왜 그렇겠어요? 기도도 받고 싶고 살고 싶고 축복기도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셔오라고. 지가 가지. 임금님이 어차피 술에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왜 50명이나 보내겠어요? 왜 50명이나 보내? 아니 모셔올 것 같으면. 근데 엘리야는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50명이 자기를 죽이러 온 줄 한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화가 났어. 막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저놈들 다 죽이지. 그랬더니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사르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또 50명을 또 보내.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 이 참 인생 살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저런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못 알아들어. 회개하질 않아요. 그래서 또 50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혼란불에 탔어요. 세 번째 또 50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 세 번째가 50부장은 달라. 봤거든. 역사를 봤잖아요. 자기보다 앞서간 선임 50명, 또 50명, 100명이 가도 죽는 걸 봤거든. 근데 이 사람은 고개를 바짝 숙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 죽이지 마시라고. 나는 당신이 어떤 분인 줄 안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고. 그러니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임금님이 당신을 보자고 그러니 좀 그분을 좀 만나 주실 수 없겠느냐고. 똑같은 역사를 보고 난 이게 왜 세 번이나 보내나, 이유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이 50부장은 역사를 알아. 두 번째 50부장은 어떤 사람이요? 먼저 가서 50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지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이거 아니구나. 내가 가서 엘리야 목사님한테 겸손하게 잘 말씀, 부하들 다 떼놓고 혼자 올라가가지고 넙죽 절하고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을 죽이러 온 게 아니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신하라 어쩔 수 없으니 한 번만 좀 따라가 주십시오. 사정을 하면 왜 안 가겠어요? 보고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이런 실수 해본 적 없으세요? 앞에 가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망하는 거 봤어.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지금 한국 교회가요 급격히 무너져 내립니다. 급격히. 이게 왜 이런 줄 아세요? 신학대학에서 목사님들을 양성해내는 교수들이 있다고. 이 교수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이 교수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아무 문제 없겠지. 근데 지금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거의 모든 교수님이라는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했거든. 유럽에서 공부했거든. 해외 가서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영어 잘하고 유럽. 근데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해온 그 사람들이 배웠다고 하는 신학이 뭐냐면 무너진 신학이라. 미국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유럽 교회는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굉장히 줄어들어가요. 자, 그러면 그렇게 무너지는 거를 배웠다고. 무너지는 거를 배웠어. 그러면 그걸 배워갖고 와가지고 20대 초반의 젊은 신학생들에게 그거를 가르치면 잘 배워가지고 결국은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쉬운 원리잖아요. 망하는 걸 본 사람이 그걸 그대로 가르치면 망하는 거지 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가 볼 땐 말이죠. 해외 안 됩니다. 되던 시대,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을 배우면 일어나겠지. 그게 역사예요. 그게 지금 80대, 90대 그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분들 만나보면요.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몰라. 그저 성경밖에 몰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 충남 예산 신양에 그 여자 목사님이 계신 장진나 목사님이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미국 가면서 나보고 당신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좀 하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 내려가서 학생부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날 올라오고 하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냥만 서재에 가보면요 책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할머니인데 책 아무것도 없어. 성경책 하나 있어. 근데 그 성경책이요 요만한 성경책인데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손때가 묻어가지고 너덜너 이렇게 두꺼워진다니까. 책도 많이 보면 두꺼워지잖아요. 야 성경책. 근데 뭐 뭔 설교를 하는지 내가 들어봐도 참 이해가 안 돼. 할머니 설교가 그 뭔 설교인지 알고. 근데 교회는 되거든.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요즘 목사님들 서재 가보면 책은 왜 그렇게 많은가 몰라.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요. 역사를 알면 제가 요즘에 이게 참 기도가 너무 안 되고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지 아니하고 책 몇 권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수예배를 갔더니 무슨 설교를 하시느냐면 책 몇 권 읽었다고 설교가 되는 줄 아냐. 야, 난 그게 안 잊어버리죠. 신학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책 몇 권이라도 보고 누구 얘기를 근데 아니 책 몇 권 읽었다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지금 90이 다 되신 분들이죠. 야, 이 역사를 너무 몰라. 왜 그 망한 걸 배워 갖고 와서 또 망할 짓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 어디 무슨 학위가 어쨌다 이런 거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게 망해먹는 거라. 여러분 역사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왜 망한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죽는 걸 보고도 몰라. 아버지가 담배 피다가 폐병으로 죽었는데 아들이 또 담배 피는 놈이야 이놈이. 이게 정신 있는 놈이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고 꽃장 피는 걸 보면서도 아들이 또 술집에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세 번째 백부장은 세 번째 50부장은 안 그러잖아요. 내 전임자가 죽었거든. 그 전임자가 죽었거든. 그래 다 정신 차리고 가가지고 엘리야에게 사정을 하잖아요. 이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과거만 배우지 말고 여러분의 오늘과 미래를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실수를 따라하지 말고 이들이 잘한 일은 나도 흉내내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나도 알고 남도 알만한 살아있는 역사의 주인공들로 만들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역사가 오늘 내 인생의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아하시아라는 왕은 자꾸만 바알세봅을 찾아가는지, 아니 나보다 앞서간 50부장 둘이 죽는 걸 보면서 그 세 번째 50부장은 정신을 차리는데 왜 두 번째 50부장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나는 누굽니까? 역사 속에서 같이 망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역사를 거울 삼아 오늘 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입니까?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가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좋은 본이 되어야, 내가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것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몸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하시아는 그의 부모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만 봤다가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